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그 죄를 책망하고 권면하시고 앞으로 구원의 세계가 올 것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언제 왕이냐?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그 앞에 그 유다의 왕이 되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그 아들들 세대에 유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죠? 의로운 믿음의 왕이었어요. 물론 말년에 약간 타락했습니다만은 교만해져서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굉장히 믿음을 지켰던 의로운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왕이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본받지 아니하고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이 성전을 다 회파하고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유다 백성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할 때 그가 약간 회개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멸망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할아버지나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인데 아몬 왕도 자기 아버지 므낫세 왕의 죄를 본받아 가지고 악하게 왕 노릇했어요. 잠깐 왕 노릇했지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왕이 된 후로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거기서 얻었는데 그 율법을 책을 읽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이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망한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개혁을 했던 왕, 우상을 다 철폐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범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책망하고 또 그들을 죄를 회개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멸망시킨 후에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 그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유다 나라,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1절에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이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는 뭘 더 의뢰해요? 우상을 의뢰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이웃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을 더 의지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틀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방백들은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뜯어먹는 사자와 같이 잔인한 사자와 같이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고 강탈하고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와 같이 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재판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은 어때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해서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없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책하지만은 그 의를 나타내지만은 이 백성들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쳐서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패역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쳐서 멸망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트르키예라고 그래요.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몇 명이 사망자가 몇 명 나왔죠? 5만 명이 넘어갔죠. 시리아 국경 인원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못해 그 속에 몇만 명이 더 지금 그 무너진 건물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도 합니다만은 다른 나라가 그렇게 물론 그 나라가 터키가 시리아 터키 어떤 종교를 섬기는 나라죠? 예? 이슬람교죠. 거의 90% 이상이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기독교인들이 아주 소수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누구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교훈으로 주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면요 견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잘났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징벌을 내리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키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지만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은 뭐에 부지런했어요? 죄를 짓는데 아주 부지런히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합니다.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과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기에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웃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그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질투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겠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열방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그 택한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그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그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여기 내가 흩은 자들의 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고 이제 요시야 왕 아들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이제 멸망당하거든요. 유다 나라가. 그래서 그들이 갈대아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70년이면 그때 포로 잡혀간 자들은 많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남아있는 노인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다 떠나고 그들의 후손들이 돌아오는데 그 후손들 어떤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어떤 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과거에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우상에게 구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서 살 것이 나는 줄 알고 그들에게 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망하고 이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그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인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 그 유다의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안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뭘 주려는 것이다?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포로된 곳에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을 때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하지 말고 해답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줘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한 거예요. 그 징계를 받는 가운데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참여할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 구하는 백성들. 그 다음에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겸손한 자들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제거해요? 교만한 자,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을 제거시킨다. 하나님의 징벌로 그들을 제거시키고 어떤 자를 건져내셔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야고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마태 11장 1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통회하며 겸손한 자에게 그 영을 솟게 하신다. 이사야 57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찾아와 주셔요? 겸손한 자. 겸손하게 낮아져서 통회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입니다. 뭐가 가난한 자이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세상 것으로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권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첫 말씀이 뭐예요? 8가지 복을 말씀했는데 어떤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구원의 세계, 그 천국에 거하려면
심령이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돼요. 곤고하고 가련한 가운데. 이 환난을 받아서 곤고하고 가련했지만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마음이 부유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어떤 자가 화가 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 25, 6장 24, 25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라.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세상 것이 풍부해서 그것으로 마음이 부유한 자. 두아드리아 교회 교인들처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어. 나는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됐고 나는 뭐 이제 노년의 모든 것도 다 준비되어 있고 난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보험도 다 들어있고 아파도 괜찮아. 집도 마련돼 있고 나는 이제 이제 즐기면 돼. 이거 뭐가 있어요? 그런 자에게 화가 있어. 진짜. 주리리로다.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세상 거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겨야 돼.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고난받는 것이 유익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곤고하고 가련한 가운데 그 모든 자기들이 과거에 예루살렘 성에서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 우상들, 또 성전들, 예루살렘 성전, 집, 이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렸어요. 용사들,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이름으로 의탁해 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 거 있다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물질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건강을 걷어갈 수도 있어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어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해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회개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려면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겠죠? 2절에 보면 뭘 회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먼저 제가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은혜 받게 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네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예. 즉시 순종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인간의 지식에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받지 않았던 거. 그 다음에 뭘 회개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뢰하고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물질 의지하고 세상 거 의지했던 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던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짝하고 안일주의, 쾌락주의에 빠졌던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새 노래가 나와요. 이거는 누가 찬송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해요? 하나님께서 뭐를 제거시켰어요? 형벌을 다 제거시켰어요. 누가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의 형벌을 제거시켰어요. 또 우리의 원수를 다 쫓아냈어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수를 다 이기셨어요.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 다 이기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해도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디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절대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노래하며 어떻게 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고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겸손하게 낮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케 해주십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시온에 거하는 자, 이 구원의 세계,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원수의 핍박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누구도 두려워할 게 없어. 무엇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누가 함께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돼.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늙었다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서 믿음을 지켜나가라. 믿음의 다른 박제를 해나가라. 우리 만왕의 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원수를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해요? 왜 두려워해요? 근심하지 말라 말이에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이에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 많죠.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요. 연약하죠. 미련하지요. 변변치 못하지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우리가 자식들은 뭐 우리가 뭐 그냥 젊은 날에 그냥 결혼해 가지고 그냥 낳아서 기르느라고 그 자식들에 대한 그 애틋함은 별로 없었는데 그 손자 손녀들을 보면 그 아이 막 태어나 가지고 이제 막 어렸을 때 말이에요. 그때가 그렇게 이쁘다 그러잖아요. 얼굴만 봐도 깨물어주고 싶고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어쩔 줄 모르는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와 같아요. 좀 크면 안 그렇죠. 좀 크면 뛰어다니고 지 고집대로 하고 그럴 때는 좀 그런다고 그러죠. 근데 그 어렸을 때 막 돌을 좀 말하고 그럴 때 막 이럴 때 얼마나 이쁜지 사진만 봐도 이쁘고 그래서 이 핸드폰 앞에다 사진에다가 손자 얼굴을 찍어서 거기다 맨날 보고 요즘 같이 안 사니까 같이 볼 수가 없지만 영상통화로 얼굴만 봐도 그냥 속에 근심 걱정이 다 달아나고 그 손자들 손녀들 재롱을 보면 위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다 이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참여하려면 첫째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 겸손해야 돼.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야 돼.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